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보세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주세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고 나온다면 자기 생각을 전하겠지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내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버리고 딴 걸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다가 버림당한 종들이 많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까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시켰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 인터넷에 예배 참석하는 자들이 밟고 오고 앉아서 커피, 사과, 과자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전한 걸 믿어봤으라. 회개하라. 그분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그래야만이 나에게 접근하여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실패자의 통계학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접근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통계학에 나왔다는 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접근하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어프로치 하느냐는 거죠. 그거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갈리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시대 그 역사의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식민정치 시야에 있는데 세무서장이라 국세청장이라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방법으로 그대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때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가 얼로 간다는 그 정보를 놓고 난 다음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접근한 걸 믿어. 뽕나무에 올라가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즉 그의 관심을 끌은 걸 믿어. 관심을 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올 때 그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나의 재산 반을 드리고 토색했으면 4배를 드리겠다고 접근을 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목사, 전도사, 사모, 권사, 집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접근하여 하나님을 만날라 그러는데 세상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만오래 겼구나. 세상에 네 총독에게 가서 해봐라. 간합하겠느냐? 말라기 선자는 내가 경고하노라.
나를 너희가 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는 자가 나에게 접근할 때 나도 너에게 찾아가서 접근하여 네 뜻을 다 이루어준다고 얘기한 걸 깨닫습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일은 잘하겠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과 인간관계에 접촉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겁니다. 내가 어제도 인천 내려갔어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조장, 구역장 다 가서 저녁 집회를 해줬어요. 카톡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자주 좀 내려와 주세요. 어제 그 말씀을 내 일평생 좌표로 삼고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밤낮으로 받아보는 은택이도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요. 난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어제 너희가 바둑 인생을 둘 것이냐 장기 인생을 둘 것이냐고 얘기했어요. 장기 인생은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다. 쓰다가 버리는 걸 폐기 처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은 그렇지 않다. 흑백이 싸우는 것 같지만 조화롭게 싸워가지고 나중에 판이 비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판이 점점 늘어나고 마지막 때 해칠 때도 아름답게 해쳐야 됐다고 바둑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이건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한다. 왜 목회가 안 될까요? 왜 장사가 안 될까요? 왜 사업이 안 될까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귀신 듣고 병 고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이루냐가 중요한 거죠. 감정을 다 끕니다. 차장 받아, 마장 받아, 상장 받아 다 먹어버린다. 그런데 바둑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 장기 잘 둡니다. 바둑도 잘 둡니다. 그럼 뭐냐? 적것치면 신알과 대가리 싸우잖아요. 그럼 뭡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지만 아름답게 꾸며나가면서 죽은 거 사석도 걷어내지 않아요. 그 사석을 통하여 쓸모없는 걸 통하여 대마를 잡는 역사가 있다가 대마를 잡아내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가라지 같은 인간을 뽑다가는 옆에 알곡들이 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알곡들이 상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인간관계에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죠. 내가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사람이 파냐 못 파느냐는 그 세일즈맨의 처세술, 처신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과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접근해 들어왔냐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접근해 왔어요. 가난한 자, 죄인, 고통받는 자, 부족하는 자에게 와서 채워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 몰려간 걸 믿어서 그 예수에게 다 몰려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 믿으면 박사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 쳐야 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혜만이
웃으면서 접근해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웃으면서 접근을 해야죠. 장로들이 나를 밥을 사주겠다 해서 갔어요. 어느 식당에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기적이겠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올 때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어떻게 모셔드리냐 이게야.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야. 고객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야.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우리는 접근하는 방법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만나주는 걸 믿으면 박수. 그래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만 들어요. 지금도 오다가 와서 목사님 어느 공사를 딸라 그러는데 그래 내가 오늘 설교 권사님 때문에 하는구만 그랬어요. 그 현장에 어떻게 내가 사장에게 회장에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나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동방 박사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 어떤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박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걸 믿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난 박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존경합니다. 거기에 집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박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박사를 만들고 우주삼나 만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접근할 때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찾아간 동방 박사가 접근하러 갈 때 그의 마음을 보고 별이 인도할 때 황궁과 몰약과 유황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접근해가지고 만난 걸 믿으면 바로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사배나 드리고 반을 드리겠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들과 지금도 들어오면서 안내하는 권사님들에게 내가 손을 딱 잡아 이 손을 딱 잡아줬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그럼 물어봤어요. 내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두 손으로 해주니까 따뜻하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걸 믿어봐서 말 한마디 접근하는 게 내 표정이 접근력을 향상시키는 걸 믿으면 두 손이 내 의상, 내 표정, 내 언어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이게 배워서 하는 겁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공부 많이 했다고? No! 이건 공부하고 다른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 화학이라는 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화학이라는 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상대에게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박수 치려면 세게 쳐야 하나님께 세게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어가면 운명이 바뀌는 걸 믿으면 박사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냐고 웃고 말아요. 나오던가 목사님 너무 따뜻해. 한 손으로 두 손 잡아주니까. 이게 접근력 아니에요? 근데 여자에게 접근하고 아내에게 접근하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싸납게 하고 찬바람이 불면 다 싫어하는 걸 믿어봤어요. 모세가 접근력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접근하는 방법은 온유한 자 지면에 널리 퍼졌다더니 수백만 명이 따라갔다 얘기하더라. 이거 깨달은 사람만 박수자고. 예수님이 땅에서 잘 되려면 온유하게 접근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따스할 온자라. 이게 부드러울 유자 따스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 사람에게 사람 따라가거든. 응? 나보고 사람들이 단에서 무섭다래요. 내려오면 참 좋다는 거야. 그건 누구냐? 나의 스승되고 나의 구세주 되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배웠는데 네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온유한 자가. 어?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제도 인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당신 육체의 관리 책임자는 당신이요 그랬어요. 회사에 가더니 관리 책임자 거기에 사고 나면 그 관리 책임자가 옥에 들어가고 벌을 받죠. 내 육체는 내가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죽는 걸 믿어봤어요.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내 말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해. 전라도 말로 음해 감사한 거. 나는 음해가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라도 사람은 거시기 하면 다 통하대. 아니 거시기 하면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끼리끼리 다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다 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게, 통하는 역사가 있다 이게야. 하나님도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 걸 믿어야 두 손 얘기야.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제지간에, 형제지간에, 세계 여러분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원수가 되든지 친구가 되는 걸 믿어야. 빨리 원수가 되냐 친구가 되는 거야. 나는 등에다 때리잖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접근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때려봐 한번. 이 달러에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하고 다르더라고. 이거는 10번 하는 것보다 이건 2번만 해도 돼. 아니 성경 전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하나님이 감동될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가 뭘 준 길이야, 너 친구야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난리의 주위 사람 큰일 났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 걸 믿어.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하다고. 깨달은 사람만 박수, 깨달은 사람만. 여러분 접근을 잘하면 원수도 친구 되는 걸 믿어야 두 손들과. 이게 예수께서 가르친 겁니다. 음식도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위장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거에 따라 짐승이 내 종이 되고 나를 보호하고, 아니면 짐승이 물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아침은 내가 걷습니다.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개가 아주 주저되는 거예요. 개가 가면 그냥 큰 게 꽝꽝거려. 아니 아침에 좀 걷는데 말이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걷는데 그것이 깡 그래서 나도 그냥 그랬더니 이미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짖어요. 또 그랬어. 나 이게 참 접근하는 방법을 내가 몰랐어요. 내가 화를 내니까 그럼도 화를 내잖아요. 그나저나 가만히 생각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그 냉장고에서 고기를 썰어가지고 탁탁 썰어가지고 가서 꼭 하니까 와, 또 벌써 나 보니까 발자국만 들어도 짖어요. 닦아다 고기 덩어리를 딱 던졌어요. 그때 고기 먹어요. 그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내 발자국 생각 와, 고기 딱 던진 거나 한 3일 고기 던졌더니 그 다음엔 짖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오나가다 오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하더라고.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어떻게 접근했냐가 중요한 걸 믿으면 박수야 접근했냐 이게야. 그러면 어떻게 그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저 여자에게, 저 남자에게, 저 사장님에게, 저 대통령에게,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 고객에게, 관객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죠. 학생에게. 이건 지혜는 어디 가나 통하는 겁니다. 개, 돼지 같은 자에게 절대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그네들 정말 예수님이 맞이하는 것처럼 잘 맞이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인천을 내려가야 하는데 그 사람하고 약속을 깜빡 잊어먹은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본부에다 뭐냐면 총회장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야, 인천 늦게 갈게. 인천 내 가서 이제 내일 모레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독려하러 가는 거 걸랑이 어제 저녁에. 그럼 그래, 그 사람 만나자. 그러고 만났어요. 그랬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말에 약속은 생명이라 그랬는데 아니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냐는 거야. 난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알려줘서 좋다. 그러고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뭐야, 그래도 그 약속해서 내가 밥 사준다고. 그래 가서 저기 갔어요. 순댓국집을. 순댓국집에 딱 가서 네 사람이 딱 순댓국을 사줬어요. 참 맛있다고 싹 펴요. 그래 내가 가서 접근할 때 순댓국을 갖다 딱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먹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날 따라해. 거기다 들깨를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거기다 새우젓을 집어넣어야 돼. 거기다가 또 뭐야? 거기다 뭐야 이렇게 고추장 범벅한 거 있잖아. 다대기. 그렇지. 그래 다대기를 집어넣어야 하면서 내가 딱 샘플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 맛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자상하다 이게요. 자기네들이 돈을 내려래.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낼게. 왜냐하면 약속을 지켰고 내가 그네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협상을 시키기 위하여 접근한 걸 믿어봤어요. 협상을 시키기 위하여 접근한 겁니다. 왜? 아니 양쪽에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소송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집안에 그렇게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근데 내가 다 기른 주의 종들이고 전도사들이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인데 이걸 어떻게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올까? 그래서 내일 만나가지고 해결하기로 한 걸 믿어봤어요. 내일 만나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만나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왜냐?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접근한 걸 믿어봤어요. 그의 마음을 그분들 지금 이거 듣고 있어요. 지금 지교에서. 그러나 그분들은 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찍어놨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네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접근해야지. 네 멋대로 해. 누가 하겠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불난 집에 불을 꺼줘야지요. 소방차 부르지 못하면 하늘에 기도해가지고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는 게 능력이야. 소낙비가 쏟아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언제 박수 치랬어? 치려면 하나님께 멋지게 쳐드리라고. 멋지게. 음식을 그 사람들이 먹기 전에 음식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고객에게 대해서 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야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총동원의 사람들을 데려와 하느냐? 시한폭탄 같은 인생입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는데 불 가운데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존심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을 낚아와야 되는 걸 믿어.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사람을 낚으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걸 믿어요. 두 손 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걔하고 내가 친해졌어요. 고깃덩어리 주고. 어느 인류 영화 배우가 자기 아들이 참 낚시를 좋아했답니다. 그건 실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이 연못에 가서요, 아침마다 가서 거기 가서 그 자리에다 먹을 줬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날마다 가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시간만 딱 되면 고깃대가 다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게 가르쳐주길, 얘야 아침 시간 요 시간에만 가면 내가 죽더라도 가서 먹이를 던져봐라. 그놈들이 습관 따라서 그 시간 되면 몰려든다가지고 갈 때마다 고기를 한 망태기씩 잡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깨달았으면 박수 치라니까요. 깨달았으면.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어떻게 어프로치하냐, 이게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죠. 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접근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과자 씹어 먹고 사과 먹고 커피나 마시는 사람 지금 어때 치고 막 지금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박수 쳐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박수 쳐줘.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를 봤다고 용서하는 걸 믿어봤어요. 그때 내가 너를 봤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과자나 씹으면서 얘기나 하면서 밟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그래봐. 너 시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해봐라. 너희 회장 앞에 가서 그렇게 해봐라. 너희 총도 앞에서 그렇게 간합하겠냐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학원 박사학위 가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난리치는데 왜 인생이 되지가 않냐 이게야. 접근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얻는 멋진 바둑 인생을 사는 걸 믿으면 멋진 바둑 인생을 산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전하는 것은 생활로 직결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나도 무슨 말할까 모릅니다. 수없는 시간, 어제도 내가 인천 내려가서 그 성전을 다 채워야 되고 뭐 하니까는 전 세계로 위성차를 데려다가 할 테니까 어떡합니까? 5시간을 기도하고 가서 전해준 겁니다. 남들은 그냥 한 줄 알아요. 나는 진리를 알았어요. 저기 유성에 가면은 곰탕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연예인들이 뭐 유명한 뭐 총리다 뭐다 뭐 도지사다 뭐 대통령 했던 사람 다 써놨어 이름을요. 그 우리도 갔었어요. 목사를 내리고 대전 옛날에 집회하고
유성까지. 근데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지금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내가 왜 이렇게 마시냐 하니까 딴 게 없더라고. 밤새도록 고운 거래. 그 콩가루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족에서 이 뭡니까? 이 뼈에서 우러난 맛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다. 아주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거짓이 없었던 걸 믿으면 박사, 진솔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진국을 준 걸 믿으면 박사, 진국을 줬다는 겁니다. 난 그래요. 장로나 권사 집사들이요, 난 절대 깨끗합니다. 단돈 1원 하나도 빌려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난 거의 없어요. 난 절대. 그러면 밥은 사달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절대 그네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난 아예 안 합니다. 예.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리더가 신뢰가 무너지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움직일 동자 심력자입니다.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구역장, 조장. 왜 나를 안 따라오냐? 내가 접근하는 방법에서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이나 지휘자가 신뢰도를 잃으면 사람 안 따라갑니다. 동력이 없이 힘이 없다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동력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구축이에요. 고객에게 어떻게 신뢰받느냐? 그러면 이건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어 이 일은 잘하지만 실패하고 뭐 손을 대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은 뭐냐? 접근 방법을 바꿔야 돼. 고착된 사고에 틀을 깨야 되고, 지구를 보려면 지구 바깥에 가서 봐야 되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만이 성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왜 안 됩니까? 난 안 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 그 순댓국집을 갔는데 그 순댓국이 하도 맛있기 때문에 값싸고 맛있어요. 그 목사들 섞어놓으면 난 거길 갑니다. 지구의 목사들이 오면. 그 무슨 뭐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자꾸 몰려와요. 그럼 내가 그럽니다. 맛있지? 예, 맛있어요. 맛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나를 봐라. 왜 장사가 잘 되냐. 그 집은 보면요, 순댓국이 딴 데서 주는 한 그릇에 배나 줘요. 혼자 다 못 먹어요. 나는 우리 현정이 같은 애는 꿀떡 다 먹지만, 직원들도 내 파티 그거 열어줍니다. 가서요. 얘는 다 먹어요. 근데 우린 진짜 다 못 먹어요. 거기서 뭐 반은 고기를 건져냅니다.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퍼져서 망한 자 없다는 거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야. 깨달은 사람 박수 치라고. 웃음을 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진실을 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진실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집은 우리 장들이 밥을 사줬는데 손님이 들어가도 쳐다보지 않아. 나가도 쳐다보지 않아. 딴 집으로 갔지. 복이 들어와도 발로 찬다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사교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 이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고 뽕나무를 활용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여러분 아침에 메시지 보냈지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은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치료받은 걸 믿으면 박수 치라요. 기적을 일으킨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네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과 최선을 다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었다고요. 그냥 접근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접근한 것 같아요. 나는 한 사람의 성도를 놓고 이 여러분의 지금 아침마다 보내는 카톡도 한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게 지금 스페인어로 나가고 영어로 나가고 이 중국어로 나가고 러시아로 나가고 한국말로 다 이거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아는 걸 믿어서 최선을 다하면 상대가 알게 돼 있어요. 서비스 받는 사람이 서비스 하는 걸 아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내 설교하고 나고 그 서비스 그럽니다. 이게 내가 서비스 하는 게 여러분의 지금요. 설교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니까 그러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시키느냐. 이건 나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세주가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너희가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걸 믿는 두 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시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베드로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너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보니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처럼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 또 예수는 말하길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으니 오늘도 내쫓고 내일도 내쫓아야만이 천국 생활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나는 많은 목회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말로가 안 좋은 사람도 지금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 만날 시간 있어 만나면 바빠서 이 목사 나 기도 못합니다. 아무개 목사 그럼 망할 거야. 아니야 요새 바빠.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여기 우리 교단에서 나보다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접근하는 시간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 걸 믿고 아침에 2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러면 모세가 접근 방법을 잃었기 때문에 살인자로 도망자가 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 현대 과학으로 홍해를 갈렸어도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홍해를 갈라줬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접근하는 방법이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애통하는 자 위로 받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되고 친구가 되고 원수가 되고 응답이 오고 배척을 당하는 게 바로 내 접근력입니다. 왜 안 됩니까? 성경은요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자꾸의 일을 보고도 그럽니다. 그럼 왜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하러 갈 때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갔어? 얘기야. 왜 시바 여왕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던 솔로몬을 만나러 갈 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접근한 걸 믿어요? 박사,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잠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난 이걸 많이 활용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가져가면 만문이 열리는 걸 믿어요. 봐서 만문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물은 여러분 죄악을 털어놓으면 되는 걸 믿어요. 죄악을 털어놔라 이게야. 내가 저 바다를 이 브릿지 어떻게 이 다리를 놓느냐, 이게 어떻게 징검다리를 놓냐, 이게야. 내가 자동차를 타고 접근할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자이를 타고 접근할 것이냐, 내가 등산하며 할 것이냐, 좀 생각을 해야지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네가 존귀한 자를 만나고 싶다, 그냥 가냐, 이게야. 선물을 가져. 시바 여왕이 선물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갔던 거야. 솔로몬이 역사 이래에 그런 선물을 못 받았던 거야. 예수님도 역사 이래에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준 선물을. 나도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나의 마음과 정과 뜻과 내 재물을 막 드리면서 주님을 접근해 들어갔던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나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하여 내가 통하며 막 부르짖고 난 다음에 접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믿어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가 되려 그러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라. 내가 교회 장로나 권사를 주셔서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담대하다 이런 겁니다. 난 절대 그네들에게 손 벌리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면은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걸 믿으면 박사 그네들을 감동시키는 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금요철화를 수요 예배로 옮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망할 거다. 너는 망하지만 나는 망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걸 믿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남녀지간에 프로포즈 할 때도 보면 어떻게 접근합니까?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 선물을 딱 줘가지고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지혜에 맞춥니다. 지혜가 제1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고 지혜로 사람을 다스리고 짐승을 다루고 우주를 다 다스리느니라 이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는데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 그랬으니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접근하려면 정직해야 되는 걸 믿어보세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과 지혜는 다른 걸 믿으면 도선득이야. 정직하다 해서 저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숨어도 여기 있다래. 이건 미련한 거예요. 저리 가시다. 이건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접근할 때, 그럼 짐승, 물고기를 접근할 때, 사람을 접근할 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악한 사람 접근할 때, 저 사람은 악한 자라 알지만은 그가 뭐냐, 가라진지 알아요, 염소인지 알아요. 근데 네가 왜 빼? 그 사람 빼당 그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냥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지도자, 리더 자신이 벌써 남에게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그 사람만 나가면 되는데 주위 사람 다 데려가니까는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따르면은 땅에서 온유한 자가 잘 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땅에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내가 깨끗하고 투명하다면은 왜 어디니 담대하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가 되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병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어서 충만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 쳐야 얘기야. 성령은 하나님인 걸 믿어요. 두 손 누가며 여러분 속에 어둠이 떠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요. 내가 목회 31년의 경험이에요. 내가 연구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럼 오늘도 사람을 만난 걸 내가 시간을 조율한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1시간 기도해서 만날 사람이 있고 2시간 기도해서 만날 사람이 있다 이게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좀 있습니다, 1시간만 여주시면 미리 한다고. 그럼 그 1시간 뭐 하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만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냐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면은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걸 믿어서 환경을 변화시켜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야 이게요.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게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노.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진짜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음만 있으면 이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목사님, 공든탑이 무너질까요? 무너진다 얘야. 공든탑은 계속 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밀어난 사람들은요, 내가 항상 사업가들에게 합니다. 얘야, 새 손님도 중요하지만 단골 손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걸 우리가 단골 손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골 손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교회 오래 와가지고 교회 잘 박혀있는 돌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의 감정을 퍽퍽 전도사가, 목사가, 조장이, 구장이 탁탁 쳐버립니다. 떠나죠. 누가 있어요? 단골 손님은 잘해주면은 나중에 가게도 맡기고 다닐 수 있는 걸 믿어봤어요. 가게도 맡기고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처럼 돌봐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교회도 동일한 걸 믿으면 박수이라. 정치도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사업도 동일한 걸 믿으면 박수야.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어떻게 어프로치 하냐, 이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접근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을 잡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사할 때도 이러는 것보다, 아니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위장이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내면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껴야만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70평생을 살아온 목회 31년 동안 터득한 거예요. 난 절대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말하길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네가 알면서 속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서로가 소송하고 난리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이건 소송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병이 더 듭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그 사람들이 가서 끌려다니면서 고통받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한 형제라면서 소송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 안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뭐라냐면 25절에 너희는 소송하지 말라, 하회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네가 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 갚아야 나온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을 땐 먼저 내가 화해를 하는 데 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내밀어야만이 네가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는 말씀하실, 네가 나에게 접근하길 원하면 원망들을 일으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물질을 들여 받는다 이랬어요. 나에게 접근하려면 하나님이.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세상 일도 다 빛과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 밝으면 얻은 게 다 드러나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수십 년 예수 믿었다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그렇게 교회 안에 사람이 없냐? 그게 목사, 전도사라는 사람은 이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이런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잘못 모셨으면 그네들도 판단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나도 그럽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천사는 이 예배를 가서 도와라 이럽니다. 이건 2초속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이름을 사용한 걸 믿어봐서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들은 천사가 있으면 내가 판단할 거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자아독존 지감수는 하나님이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의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도
남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있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도 하나도 없냐.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면은 그거 해결해 주려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딱 들어요. 엊그저께도 구속되려는 사람 문자나 막 편지 같은 거 쓴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해 준 겁니다. 그 잘못 검찰에 갔다 오면 가서 구속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딴 거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네한테 돈 달랩니까? 내가 변호사비를 받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세무사비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내가 회계사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은 옆에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박수진이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사람이 여러분이 다 따라다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자들 저기 목사하고 장로하고 재판하는데 저 전도사하고 말해 성도들하고 재판하는데 장로끼리 소송하고 재판장에 끌려갔대. 예수 믿으랍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야 너 같은 예수 안 믿는다. 불을 켜가지고 마루 밑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불을 켜가지고는 마루 위에다가 놔야지.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걸 믿어봤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야죠.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드러났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내가 항상 그럽니다. 얘야 속옷을 달려면 겉옷과 시추라랬다. 오리 가지면 심리 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주라네 이럽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재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그냥 재판에서 소송비 많이 들어가죠. 또 그냥 용서 못하고 나니까 이게 암이 걸리죠. 병이 걸리죠.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나버립니다. 31년을 내가 목회를 했다고. 안 들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돈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잃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육체가 잃으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더더군다나 손해보는 걸 믿어요. 두 손으로 차라리 속아줘. 차라리 손해보고 세수는 세풀에 담아.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접근해. 하나님이 줄 거야. 이걸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러고는 소송하고 욕하고 헐뜯고 시험에 들고 가정이 깨지고 난리칩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돈처럼 충성된 하인도 없지만 돈처럼 나쁜 하인도 없습니다. 요새 작품에 일어나는 게 돈 때문에 다 그 멋지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거 차고 들어가는 거 봤죠? 그건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돈 때문에 들어갔다고 나온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돈 때문에 다 들어간 거야. 돈 때문에요. 만족함이 모르는 게 죄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만족함만 알면 행복한 걸 믿어봐서 만족함만 알면 차라리 내가 소송에 이끌려서 몇 년 동안 소송하느니 다 버리고 나는 새로운 세계를 가겠어요. 협조를 구하는 건 그 사람에게 자존심 모르고 도와달라고 하면 협상은 내 개인의 욕심만 채워서는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타협과 협상이라는 건 양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보가 있어야 돼. 양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서로가 난리 치니까 소리가 나지요. 소리가 나다 이리 올라와.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은 올라와. 두 사람은 올라와. 그냥 저기 서봐. 이렇게 서 이렇게 마주 서봐. 마주 차례 두고서 자 가까이 와서 두 손 이렇게 서로 밀어봐. 밀어봐. 더 세게 밀어봐. 더. 이거 봐. 자 이거 봐요.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맞받아치면 안 됩니다. 맞받아치면 한번 안아줘봐. 아름다우면 박수 치라고요. 아름다우면.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만 박수야.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오죽했으면 저가 소송했겠느냐 이러고 접근을 해보세요. 오죽했으면 화를 냈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다 이렇게 끌어안아야죠. 나는요 내가 안수해서 병 고쳐준 사람이요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오지 말래. 나를 통하여 병 고침 받고 그러세요. 얘야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 차라리 등 밀어줄게. 그거 떠나서. 응? 기분 나쁠게. 너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가 깨닫지 못하면 그런 반응이 온다는 걸 알고 내가 깨닫도록 접근을 해야만이 사람을 잃어먹지 않고 얻는다는 걸 깨달아야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싸웠으면 지가 풀어지 나한테 왜 해달래. 그래서 내가 각자 불렀어요. 따라 불러서 자존심의 시간. 야 6시에 직원들 다 퇴근하고 얼른 와라. 직원들 오면 자존심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 있는데 그 싸우는 거 들으면 돼요.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내가 따로 만나요. 그래서 넌 몇 시에 와 몇 시에 따라서 딱 그 사람에겐 전화했어요. 몇 시에 넌 왜 둘이 오는 거 몰라요.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래 왔어 딱 보니까 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네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다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다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전화로 오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화로 오면 얘야 그런 말이야 내 아내가 몇 살이냐. 아내가 30이야. 그럼 꽃 좋아하겠잖아. 저녁 때 퇴근해 꽃 좀 가져가라. 그래서 꽃을 가져갔대요. 꽃을 줄 때도 좀 잘 좀 줘야. 근데 꽃을 확 팽개치더래. 목사님 꽃을 팽개쳐요. 네 아내는 꽃을 좋아하지 않나 보다. 네 아내가 그동안에 너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그때 쭉 보니까는 뭐 요구했던 게 있대. 그걸 가져가 봐라 그랬어. 그걸 네가 가져가지 말고 접근하는 방법을 너희 장모를 활용해라. 아니면 장인을 활용해라. 그때 장인 장모가 가서 접근해가지고 하나 되게 했다고 얘기한 이 깨닫는 말 깨닫는 게.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니까. 세게 치라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걸 위해서 두 손 누 가며 이봐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려왔어요. 사람이 옹신할 틈이 없어 접근할 수 없어요. 예수께 지붕을 뚫어버리는 창조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만물은 나보고 활용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활용입니다. 지렛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합니다. 이 지혜라는 건 올라갈 수 없는데 사다리를 놔주고 날을 수 없는데 날개를 달아주고 다리를 놔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접근 방식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때 나를 보았노라. 나를 주님 만나
날 속으로 고소한 길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발걸음을 내게 주시니 세세 걸어온 너를 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왕 이로새 나를 위해 제임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냐 비방당한데도 나를 주님 만나며 날 위로하시니 환난을 이긴 동안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기뻐 환난당함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내 곁에 함께 앉아 한 추억과 만나를 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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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잔치를 베풀 때가 하나님이 총동원 해라 전도해라 안 합니다. 그 남에게 접근할 때는 기가 막히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또 공수로 오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는 건 가지고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안 해라. 뭐는데 그냥.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땅이든 짐승이든 바닷고기든 하늘고기든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걸 믿어봤다. 상대와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접근해보세요. 내가 보리떡을 강청할 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때, 접근할 때 아주 낮아져서 계속 접근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서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찬송은요, 우리가 이 찬송을 볼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목이 터져라고 정말 손발이 닳도록 뜻의 농담이 아니고 핍박, 환난 상상할 수 못했습니다. 핍박이라는 건 나만큼 핍박받아본 사람도 드물 겁니다. 이 땅에 순교했으면 벌써 순교했을 거예요. 생활의 순교도 순교인 걸 믿어봤어요. 생활의 순교도 순교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이게야. 그건 전도서 15장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옵니다. 공순의 공수가 간다 이게야. 근데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며 남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그것밖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 왜 못합니까 그걸? 성가대 가운 해주면 얼마죠? 인천에서 가운 어느 분이 해줬어요. 성가대원들이 나에게 문자가 막 들어, 목사님 감사해요 가운을. 그래서 왜 했냐고 그러니까 추수감사 때 하냐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개인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반주할 때, 노래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접근할 때 자존심 다 버리고 난리치면서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아주 인색하고 거짓되고 주여 주여 불러니 다 불어나 그분이. 그렇잖아요. 나는 참 어떤 때 통곡을 하고 아이고 저 영혼을 차를 타도 저 영혼들을 어떡합니까? 저거 지옥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 했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그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놔둬라. 하고자 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해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그러면 권사님들 저렇게 옷 입고 와서요, 내가 뭐 하려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초성 목사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내세 면류관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은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 돈, 대통령, 통치권자 다 나중에 예수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시 잠깐 하는 건데. 에?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접근할 때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접근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접근할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접근할까? 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라 가까이 접근, 이리 와라 얘야. 그렇게 왜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한국 장로교단으로는 나는 은퇴할 목사입니다. 그 나는 은퇴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내 주인이 은퇴를 해야 은퇴하지. 내가 주인 말도 안 듣고 은퇴하면 날 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대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회개하며 접근해야 되는 걸 위해서는 두 손 위에 기도하며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하며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며 접근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접근이요. 오늘 저녁에 딱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사세요. 오늘만이라도 내가, 오늘만이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도, 하나님께 오늘만이라도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겠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가 아까 우리 황태도 봤을 거예요. 내 손님 만나면서요, 같이 끌어안으면서요, 내년에 보자는 거야. 내년에 볼지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네? 오늘 저녁에 죽을지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 사람은 충격이죠. 난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난 저녁 때도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회개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야 돼요. 회개하고요.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은 사람만 박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이렇게 잘못됐군요. 오늘 밤에도 단잠을 자고 귀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가 우리 집 좀 돌보게 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겠어요. 단잠을 재웠어요. 그러면 단잠 오지 말래도 하나님이 태워서 단잠이 오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권사님, 목사님 안 온대 그래서 아직도 며칠 남았는데 뭘 걱정해 냈어요. 오늘 안 되는 것도 내일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오늘 안 되는 것도 내일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응답이 안 왔어도 내일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걸 믿어. 벌써 오늘을 최선을 다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알아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본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이 봤다는 겁니다. 선언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기도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일 인부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디올 때는 모두가 편안히 주의 품에 안겨서 꼭 멸류관과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 예수 중심 교단에서 수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미국과의 관계도 주 예수께서 다리를 놔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나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걸 만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걸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기관 세번 맞으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 모두가 되살아날 죄하다.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 죄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수여.